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앉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 서로 장화하여 외치 그 소리는 성전 내 마음속에 가득하도다. 내오라 주님께 선포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다 나의 주님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 항상 기쁘고 항상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주의 팔에 깨끗이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과 편이시리니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그 끝이 아멘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잔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다같이 영원하신 주님의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영원 안기세 주의 그 끝이 주님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 주님의 크신 안기세 영원하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리 주가 피 육체의 정욕을 이름을 오직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주님의 능력은 참 놀라운 능력 선포하라.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그 어린 양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걸 향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걸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는 주의 보혈이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음으로 보혈 그걸 향해. 우리 주의 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보혈, 나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아오시네. 푸른 말에 녹아질 시에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지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이 펼쳐질 것인데 사도행전은 성령을 빼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을 빼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전도되고 3,000명이 전도되고 허다한 수가 교회로 몰려오고 성령을 빼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빼고 바울이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전도여행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빼고 12 제자들이 복음 앞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 둘씩 순교하는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즐겨 읽는 사도행전을 제자들이 만들어가야 될 것인데, 채워나가야 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리자.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가 뜨거워지면 신앙생활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결심이 확고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신앙생활이란 결심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왔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의지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었습니까? 결심으로 나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 가능했었습니까? 성경도 증거하고 우리 스스로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결심과 의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 결심이 굳건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굳건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러분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그렇죠? 제자들 예수님이 죽는 순간 다 포기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 신앙, 그 마음, 그 중심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돌아오셨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건해졌겠습니까? 제자들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 신앙생활은 의지와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마가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다락방으로 모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합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제자들까지 잡겠다고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근거지가 어디잖아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렸다가 잠잠해지고 나면은 다시 모이자. 2보 전진을 해야 되니까 우리 1보만 잠깐 후퇴하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괜찮은 선택이라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결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흩어집니까? 제자들이 몸을 숨기기 시작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움이 짧아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라서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자극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받았었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살려 봅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셨었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임재하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되살려 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던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었던 그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너무 두렵지만, 너무 떨리지만, 당장이라도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를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유지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여지없이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눈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고난받는지 다 봤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었고 겨우 예수님 때문에 회복한 상황입니다. 두렵죠. 무섭죠. 캄캄하죠. 또 이렇게 될까 봐 겁이 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떨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중에 영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섭고 떨려도, 아무리 겁이 나도, 상황이 지금 완전히 어그러질 것 같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 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인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눈을 보면서 동공이 흔들린다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질문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이 마음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나는 정확히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 맞지요? 두려운 상황 맞지요? 조금이라도 잠시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맞지요? 그러니 제자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위험한 상황이 맞으니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자. 할렐루야. 가장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기다리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긴급한 상황 속에 있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먼저 움직이기보다 잠잠히 성령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